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3장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읽을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지금 이게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으로부터 500년에서 70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내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아구스도라는 사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영을 내렸대요. 뭐하라고? 호적하라고. 호적이 뭔지 알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청에 가서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누구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가서 호적에 올리죠. 지금 그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신고를 하는 거죠. 왜 합니까? 호적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 구레누가 지금 아구스도가 지금 영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과 4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어디로 갔다? 고향으로 갔다. 각각 고향으로 호적하는데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누구든지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죠. 근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좀 다릅지. 고향이라는 그 개념이 무색해졌다고 봐야죠. 무색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각 부모가 태어난 곳, 부모의 부모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그 호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태어난 곳에서 부모가 지금 현재 사는 곳에서 호적을 하죠. 친구를 하죠. 지금은
뭐 굳이 저는 부모의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인데 그곳까지 가서 주민들 호적에 올리진 않죠. 지금은 저는 이제 옛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부모의 지역 고향에서 호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에 올렸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태어났다고. 만약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난다면 굳이 충청도까지 가서 하진 않겠죠. 지금은 그냥 지금 사는 곳에서 지역에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요? 호적하러 영을 내렸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렸다는 거지. 영을 내렸다는 말은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명령을 했다는 거죠. 호적하러 가라. 누구든지 태어난 사람 있으면 호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영을 내렸다는 말이. 그래서 지금 영을 받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갑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도라는 말이 나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도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다윗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 다윗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다윗당의 뿌리라는 거죠. 뿌리. 그 후손이라는 거죠.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요셉이 고향이 어디래요? 지금 다윗의 동네래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 땅. 그래서 지금 현재 사는 곳은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객지 생활을 하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누구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선친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유대 땅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다윗의 몇 대 조상이 되는 거야. 이게 몇 대 조상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부터 예수가 탄생하는 때까지. 어쨌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찰나인데 이게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고향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그 동네에서 태어났으니까 다윗의 고향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다윗 왕의 고향으로.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가이사 구레뇨가 명령을 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셉도 역시 자기의 선친의 동네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다윗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대요?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하였더라.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년
안 된 거죠. 지금 10개월에 잉태하면은 지금 10개월 정도 결혼한 지가 지금 결혼한 지가 10개월이 나가야 되나? 결혼은 더 일찍 했을 수도 있죠. 결혼했다가 해서 금방 임신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결혼해서 살다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날달이 이제 된 거예요. 요셉이 호적하러 호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딸이 됐다는 거예요. 잉태하였더라.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미 임신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해서 이제 아기를 날딸이 되니까 지금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해서 호적하라. 지금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거래요. 처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산딸이 된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게끔 하려고 이 수리아 총독을 그 마음을 움직여서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명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어때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요때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구스토에게 이런 마음을 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2절에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거라잖아요. 처음 한 거.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게 하냐. 지금 여기서 지금 호적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인구조사는 왜 해요? 그러면 인구조사는 쉽게 말해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얼마를 책정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야? 군대에 갈 사람을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몇 명이 되나 그런 거를.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이제 다윗왕 시절 때 인구조사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했나? 또 어떤 왕이 또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인구조사를 세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것도 역시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거다. 이게 다 누구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이게 아구스토의 계획대로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명령을 하게끔. 그래야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가게끔 해야 되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 걸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명령을 내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해서 천하로 명령했다잖아요. 천하면 뭐예요? 그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천하가 모든 사람 호적을 해라.
지금. 그래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기였을 때 처음 한 거라는 거예요. 호적을 하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도 자기 고향, 유대 땅,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마을, 그리고 고향,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이게 며칠에 걸쳐서 갈지 몰라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유대를 향해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가는데, 호적을 하러 가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긴 여정을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6절과 7절에서 거기 있을 때에 이제 해산을 했다는 거죠. 아기를 낳았대요. 아기를 낳았는데 구유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대. 왜 그랬나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왜 이래요? 자, 요셉만 지금 베들레헴에 이곳에 이 지역에 왔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같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호적하러 간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봐도 요셉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특별히 뭐 그냥 요셉만 그곳에 호적하러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그 고향을 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도나도 이제 막 부랴부랴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요셉이 그 정도에 늦게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빨리 도착했어 봐요. 그랬으면 여관을 잡았겠지. 뭐 호텔을 잡았거나 여관을 잡았거나 여인숙이라도 잡았겠죠. 근데 이 정도로 늦게 도착한 거야. 여관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우리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 딸이 결혼을 해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있는데 그 근처에서. 근데 이제 초대를 벌써 초대받은 지가 지금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0일 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그 저기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이 10일 날인데 그것도 늦게 하더라고요. 결혼식을 5시 반인가 오후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대를 받아서 가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일찍 간다 하면은 뭐 앞자리나 어디 앉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늦게 간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가 있을까요? 결혼식장에? 제가 일찍 간다면은 자리에 앉겠지요. 그러나 늦게 간다면 아마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뒤에서 이제 서 있겠죠? 옆에서 서 있거나.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요셉도 자기 부인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너무 늦게 도착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그러면서 뭐래요?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가 뭐예요? 쉽게 말해 밥그릇이잖아요. 밥그릇. 사람은 이제 이런 뭐 요새 공깃밥 먹는데 공깃밥에 우리가 덜어서 먹잖아요. 밥통에서 밥을 퍼서. 그러니까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들이 먹는 밥그릇은 그것들을 구유라고 하잖아요. 구유. 넓은 그 시골 사람들은 그거 아는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갖고 소를 길렀다는 사람 아는데, 소 밥통이 엄청 커요. 엄청 커. 뭐 소 밥 구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젊은 사람들 모르는, 뭐 이제 뭐 20대 10대는 모를 수도 있는데,
소 여물통이라는 거예요. 여물통. 소가 먹는 밥통, 밥그릇. 이 구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구유가. 소가 먹는 밥그릇이 엄청 커요. 그래갖고, 웬만한 애기 두 명은 들어가요. 두 명도 더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커요. 지금 거기에 누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새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들, 아니, 밥그릇이 얼마나 크길래 애기가 들어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커요. 소가 밥을, 여물을 많이 먹잖아요. 소가 크니까. 공룡시대 있잖아요. 공룡시대에. 공룡이 왜 멸종이 됐어요? 먹을 게 없어서. 왜? 공룡은 소보다도 더 크다잖아요. 큰 짐승이 먹고 살려면 자연이 이제 이렇게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종을 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말이나 조랑말이나 이런 것들도 덩치가 있으니까 밥을 많이 먹잖아요. 여물을. 그러니까 구유가 바로 그거 큰 거. 그러다 보니까 구유에 누였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구유에 누인 사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관을 찾으려고 돌아다녔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근데 3달은 다 됐어. 근데 여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관 주인한테 지금 어떻게 지금 방 좀 구해주면 안 되겠냐? 어떻게 좀 저기 들어있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저 방을 좀 이렇게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러면은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 여물통이라도 그 다음은 거기서라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구유에 지금 누인 거예요. 지금 강보도 쌓여서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 외에도 자 이걸 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기서 벌써 강구에 누여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걸 딱 생각하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아마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 생각한다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여기에서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구원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알잖아요. 그러면 21세기에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들 우리가 쉽게 만나나요? 하다못해 구의원, 시의원도 만나기 힘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시의원, 별 볼 일 없는 구의원, 시의원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대통령은 어때요? 국회의원도 만나기 힘들어요. 솔직히 자기의 입속 있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주잖아요. 하물며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로 왔다겠어요? 왕으로 왔다겠어요. 왕으로. 그 다음 왕으로 오는 분을 어떻게 일반 사람이 만나냐고. 못 만난다고요. 대통령 한 번 만나려면 평생 못 만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을. 평생 청와대 한 번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청와대를 개방을 해갖고 이제 누구나 이제 가서 이제 청와대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청와대 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강보도 쌓여서 구유에 났나. 최고의 하위층에도 지금 온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얻어먹는 사람들, 노숙자들 있고, 이런 사람은 언제고 누구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야. 예수님은. 근데 왕으로 태어났다고 왕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소수의 사람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날 수 있을 정도의 하위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위층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관이 없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여관에도 못 들어갈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여관 주인이 그러면은 마구간이라도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하고 지금 내어준 거예요. 여기 그 여물통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정말 일생일대에 무슨 기회라 가지요. 그것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태어난 것을 또 누구한테 가르쳐줬어요?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 지역에서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 소를 치는 목자들 이겠죠? 이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켜요? 이리 같은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금 지키고 있는데,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뭐라겠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비췄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자 온 것이다. 그것이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지금 다윗의 동네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양을 치는 소떼를 치는 그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그래갖고 그 목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니네 동네에 지금 다윗의 마을에 니네가 살고 있는 이곳에 어느 여관에 가면 너희들을 구원할 그분이 태어났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너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온 거야. 우리들은 너희들을 해치러 온 게 아니라 좋은 소식, 너희들이 구원받을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거야. 우리가.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분만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예수를 만나. 누구도 만날 수 있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때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 아니에요. 이때가 마지막 이제 끝물인 거잖아요. 그 400년. 구약과 신약은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암흑기 시대. 그때가 언제예요? 중간사라는 말 있잖아요. 암흑기 시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끊어진 시대가 바로 400년인데 그 기간 동안 그 400년 안에 막 전쟁이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뭐 마카비 이런 전쟁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때란 말이에요. 그때가 지나가고 이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지나가고 예수가 딱 태어나면서 신약이 들어서는 거니까 그때 아구스투 가이사 아구스투가 명령을 해서 그때에 이 시대에 했던 게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이때 구원의 주가 이제 400년 동안 암흑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누가 태어났어요?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침례 요한.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잖아요. 지금. 근데 이 전에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지금 6개월 후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엘리야를 보내줬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취급 안 하고 거부했다. 그래서 죽였다. 그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다. 그게 바로 엘리야다. 엘리야의 그 마음을 갖고 온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침례 요한은 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평탄한 길, 예수님의 걸어갈 길을 미리 와서 골아준 거예요. 그 뭐 울퉁불퉁한 길들을 닦아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침례 요한이 뭐 요단강 근처에서 막 회개하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그랬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물로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구원의 말씀을 들려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6개월 먼저 오셔갖고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강부의 쌀에서 누여있는 그 지역의 양떼 지키는 목자들에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목자한테 왔어요. 그 들판에. 목자가 뭐예요? 목자가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거잖아요. 양의 목자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 그럼 이 목자들은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가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자들 앞에 밤에 나타난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기쁨에, 큰 기쁨에 너희들에게 미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성에, 다윗의 마을에,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11절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분이 바로 주시라. 주.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 구원자. 그분이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위에 누여있다. 12절에.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면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이게 바로 진실한 평화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로만 평화 외친다고 해서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놈의 평화가 사람들을 다 죽이는 평화야.
무슨 놈의 평화가 사람을 억압하는 평화야? 무슨 놈의 평화가 거리두기를 해서 백화점도 못 가게 한다. 거리도 못 나오게 한다. 교회도 못 가게 한다. 이게 평화입니까? 그건 가짜 평화죠. 무슨 놈의 평화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미사일을 쏘고 협박을 하고 핵무기도 협박을 하고 이게 평화입니까? 굴복이죠. 그건 굴복. 무슨 놈의 평화가 불상체를 쐈다.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이게 바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마지막에 평화로다. 이게 평화인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뭐래요? 천사들이 떠나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얼렁 곧 그 목자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이르신 천사들이 이르신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아기를 보았다는 거잖아요. 보고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여간에 베들레헴에 가면은 요셉의 동네에 가면 어느 여간에 말 구위에 누워있는 구원자 주를 보리니 가서 보라.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그래서 왔다고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다. 그 아기께 경배드리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뭐래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대요. 왜 그래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그 엄마는 알잖아요. 잉태할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네가 잉태할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천한 계집 종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니 감사하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임신을 했고 성령을 잉태를 해서 지금 낳은 거잖아요. 이때 당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가씨의 몸으로 임신한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줬을 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 생명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인간 지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남자를 만나갖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여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해갖고 할 때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이때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하면 그 누가 믿냐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안 죽지, 죽이진 않지, 그냥 손가락질만 하지. 근데 이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임신하면은 부정을 저질렀다 해서 이때는 돌려 쳐 죽이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때에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분은 바로 구원자이시다. 근데 그걸 마리아만 알지 요셉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갖고 야 버리지 마. 그 애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을 잉태됐어.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더라. 자기는 아니까. 내가 출산한 이 아이가 누군지 아니까. 근데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루 바와 같이 꼭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중간에 보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듣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목자들처럼 기쁜 소식, 평화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돼서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전해요?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구원할,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오셨다. 그분만 영접하면, 그분만 믿으면 여러분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로 갑시다.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로 갑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납시다. 전하는 21세기의 목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